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2개월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서는데요. 뭐가 이렇게 설 때마다 하나씩 바뀌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녀가 출생하고 이번에 졸업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뭐 둘째가 생기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닐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뭘까? 참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고요. 해가 또 벌써 바뀌고 벌써 2월에서 지금 셋째 주까지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좀만 있으면 금방 1분기가 끝난다. 야,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참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졸업을 감사하게 마치게 잘 하게 됐는데 이제 혼자 이제 입학해서 들어갔는데 셋이 되어서 나왔더라고요. 혼자 입학했는데 결혼하고 자녀도 하고 제가 이러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졸업하면서 생각한 게 저는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해서 뭐 있던 결과들이 따랐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거구나. 그래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어떻게 보면 이 2년 3년의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참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속에서 사역을 해서 감사하다. 전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목회 다양한 현장들이 또 있겠지만 참 이런 교회에서 신대원 기간을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또 지난주 말씀이 저희 쿤이었잖아요. 그 리메이크. 그래서 졸업할 때 또 더 열심히 리메이크를 해야겠구나. 내 신앙부터 다시 초심으로 더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저희가 부메랑 효과라는 제목으로 오전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유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침체와 치유법. 영적 침체는 참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성경 인물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영적 침체는요.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침체가 한 번도 안 왔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적 침체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 시간을 지나갔을 거예요. 영적 침체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로이드 존스 십자가를 지난 작년 한 말이 좀 꼬이네요. 한 해 동안 살펴보았고 올해는 영적 침체와 치유법이 이제 새로운 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영적 침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영적 중요한 핵심이죠. 어떻게 이것과 상관없게 되는가.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요. 영적 침체와 치유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일생과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전체 큰 주제 영적 침체의 원인 그리고 영적 침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큰 주제의 어떤 개론을 살펴보는 오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사람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어쩜 참 대단한 인물도 있지만 다 사람이거든요. 결국 그 사람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고 사람은 늘 장단점이 있잖아요. 잘하는 면이 있으면 못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람이 좀 존경스럽긴 하지만 이게 뭐 사진까지 넣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좀 잘생기시지 않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친할아버지랑 좀 닮아가지고 진심으로 좀 정감이 가요. 진짜로 아직 좀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생기셨고 요즘에도 유튜브 보면요 이 로이드 존스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왜 이 시대에 우리는 20세기를 살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100년 전에 사람의 어떤 설교와 이야기를 주목하게 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로이드 존스일까? 이 사람이 뭘까? 어떤 것 때문에 당대 한 시대의 설교의 황태자, 목회 황태자라고 불린 사람이었거든요. 뭘까? 그리고 더불어서요. 이 영적 침체 문제 여러분 오늘날 심각하지 않나요? 제가 좀 다른 말로 와닿게 해볼까요? 우울증, 어떤 정신 문제 이런 것도 영적 침체에 하나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정말 이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더 드러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요.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뭐 툭하면 공황장애, 그래서 약도 먹고 하잖아요.
이족 1종이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그런 고민을 했고 로이 존스가 이제 의사였거든요. 영국에서 수석 가는 그 수명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의사였는데 의사로서 목회자였던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해 갔을까?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좋은 좀 인사이트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늘 입체적으로 봐야겠죠. 본 풀네임은요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1899년 12월 20일 그리고 1981년 3월 20일까지 이제 사셨으니까 적지 않은 나이를 사셨다. 거의 한 한 두세 정도까지 굉장히 이제 오래 사셨죠. 영국 웨일즈 카디프에서요 출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기 보이시죠? 카디프, 스코틀랜드랑 북아일랜드랑 잉글랜드랑 웨일즈가 합쳐져서 지금이랑 영국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중에서 이 웨일즈에 속해 있는 카디프에서 출생을 했고 태어났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참고 사항으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알면 좋겠다. 영국 왕실 내과 담당 주치 조수로요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로이드 존스가 회심한 게 26, 27살 때니까 거의 25년 동안 그냥 의사로서 보장된 삶을 준비됐고 앞으로도 이제 그대로만 가면 영국 왕실 내과 담당이었거든요. 내과, 외과가 아니라 내과.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1927년 남메일즈 탈버트 한국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로이드 존스가 회심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27, 28 정도 되는 나이에서 작은 탈버트 한국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긴 해요. 그리고 1938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동사 목사로서 캠벨 몰간 박사와 목회를 담당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진 게 한 1600년, 1500년 그때 되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200년, 300년이 지난 그 뒤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실제로 목회했던 담임 목회자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 있고 나름 유명하다는 그곳에 이제 담임 목회로 부임했는데 여기 동사 목사라는 거는 협력 목회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캠벨 몰간 목사라는 분이 잘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이랑 지금 이제 같이 함께 목회를 시작을 해서요. 38년에 시작을 했죠. 43년도에 이제 정식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8년에 은퇴를 해서 그때까지 쭉 한 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다. 그리고 은퇴 후에 그냥 멈춘 게 아니라요. 순회 설교자로 전국 그리고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책을 쓰셨다. 자, 제가 왜 이런 한 사람의 우리의 인생을 이 귀중한 시간에 나누냐 봤을 때 이렇게 전반적인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봐야 될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오늘날 로이드 존스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목회의 황태자, 그리고 참 설교 참 잘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왜 이 사람이 그런 스탠다드와 같이 참 칭찬을 받을까 했을 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하다. 당신은요, 그림 보면 좀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과학. 그리고 저는 제가 주목했던 이 아이콘은 전등, 불 들어오는 반짝? 그러니까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가 목회했던 게 1900년대 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을 추를 짜르르 해서 1800년대, 1700년대는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철학이 나옵니다. 자, 이 오후에 피곤한 시간에 갑자기 철학 얘기를 해서 마음을 잘 다무지게 아주 짧고 굵게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래도 1700년이라는 그 철학의 역사 동안, 시간이 흐를 동안 철학자들이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하나로 일치된 의견은 있었어요. 그래도 외적 신으로부터의 계시와 사고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계몽주의라는 것이 딱 다가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뭐 데카르트, 데이비드 휴me, 뭐 칸트 이런 시대로부터 오면서 잠깐만, 근데 그게 진짜 맞아? 객관적 진리라는 게 존재해? 신이라는 게 존재해? 이래가지고요, 철학의 혁명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의 한 차례가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르네상스 하면서 와, 인간이 되게 아름답잖아, 멋있잖아, 너 본연에 집중해봐 이러니까 막 조각가들, 막 남자 근육 조각가들 아시죠? 미켈란젤로, 모나리자도 그 르네상스가 대변하는 작품이거든요. 평범한 한 여인의 아름다움 봐봐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신학과 철학과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가 오면서 그러면 신이 아니니까 진리라는 게 우리 안에서부터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감정이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도 1800년 마지막 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연구 논문으로 최초 발표가 되면서 아니 꼭 사람이 지었다라는 게 맞아? 진화한 걸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사상이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결국 그걸로 어떤 권위가 부정되냐면요, 성경의 권위가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대에 목회를 한 그 시대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제 막 판을 치고 막 나오는 거예요. 너 그 예수님이 그 기적한 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꼭 기적이 그런 기적이 아니야. 여호수아가 그 해달벌 멈추라는 건 그냥 문학 서신 그런 거지. 창세기의 장르 이런 거 하면서 성경을 비평, 조각 내는 거죠. 물론 성경을 우리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사본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더 연구하긴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잖아요. 원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 가려두셨다라고 저희는 믿어요. 왜요? 그거 원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집안에 모셔놓으려고 싸우고 난리 쳤겠죠. 죽기 전에 한 번쯤 모세가 쓴 글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원본을 유실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사본이 수만 개 이상의 사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끼리 오히려 비교했을 때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본학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 필요하지만 애초에 이 당시에 성경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성경은 근데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목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이 고치되고, 와 진짜야, 진리라는 게 꼭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너 안에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00 초에 모두가 잘 아는 일입니다. 그렇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회의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철학이 지금까지는 인간이면 스스로 아름답고 화합하고 서로 잘 기술의 진보로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유토피아는커녕 그걸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타락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땅 터집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목회를 하는 그 아까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죠, 영국이죠. 그럼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막 폭탄이 떨어지고 그래요. 막 팡 떨어지고. 그래서 성도가요, 그 전통 있고 명문 있는 성도가 한 230명 정도까지 남을 정도로 성도들을 막 풍비박산이 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시간이 막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집중했을 때, 그리고 인간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인간에게 시선을 가두었을 때 일어났던 작용의 결과다.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당시에 결국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래서요, 본질을 회복함을 통해서 부흥을 다시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영상들이 많아요. 기독교에서 손꼽히는 막 채널들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한다는 것이고, 와, 여러분 분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실 물은 없구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히려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회복했다. 그게 특징이 강의 설교예요. 이제요, 모두가 성경을 외면하고 설교할 때도요, 성경의 본문은 이건 그냥 오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근거 삼아 우화 이야기처럼 하는 시대 속에서요, 철저하게 본문 강해,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막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요, 목회자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정말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한 성도지만 저는 결국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받아서 신학하시겠나요? 열받아서 그래 내가 신학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이즈 목사는 정확히 이걸 딱 관통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목회자 모임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고 목회자, 신학생들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학교도 그 지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대 막 1? 사실상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이게 이제 10년,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저희 합동총회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게 이게 저는 정말 그럴까? 알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2030년 되면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진다. 이게 통계. 와, 여러분 이 속에서 이게 지금 불과 2030년이면 7년 뒤인데요. 그러면 10년 더해서 17년 뒤는 이제 작년 30, 40대 라인이 사라지는 거겠죠? 27년 뒤면 교회에 그냥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0년도 안 남았다는 거죠. 야, 참 이 속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뭘까? 우리의 역할은 뭘까? 목회자들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로이존스 목사님은요, 진리의 깃발 출판사를 운영합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진리의 깃발도 아마 여기에서 착안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진리의 깃발 출판사, 그러니까 미디어 선교를 계속해서 한 거죠.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매체, 미디어, 언론, 우리 개혁일보 이런 것과 같이 계속해서 바른 진리를 끊임없이 누가 듣든 듣지 않든 전하고 힘썼다. 그리고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런 공헌으로 인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직접 세운 건 아닙니다. 런던 신학교와 런던 복음주의 도서관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학교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사실 사람의 비전이라는 건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전은 스스로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데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면요, 저는 학교를 꼭 세워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물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신학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외국은요 정말 한 신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복된 민족인 거예요. 그냥 뭐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신학교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게 외국에는 그냥 아예 없습니다. 신학교가 뭐 한 나라에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 뭐 바른 신학이 아니면 이단에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가요. 그리고 막 잘못된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이미 지금 해외 진출한 거 아시나요? 그들도 해외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낙도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20 몇 명 안 되는 가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이 이미 왔다 간 거예요. 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 이단들. 이 몰몬교 막 어렸을 때 전 마술 배운다고 해가지고 막 같이 우와 막 버스 안 해가지고 잘생긴 그 미국인 그 몰몬교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면 안 돼, 이단들. 저도 모르게 존칭을 해버리네. 열받네요 갑자기. 그 이단들 해가지고 막 버스에 타가지고 계속 말 걸고 막 엄청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재밌다, 참 멋있다 이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우리가 올해 기도하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넓혀서, 우리의 기도 지경을 넓혀서 정말 이 열방과, 사실 뭐 우리 앞가림하기도 바쁘잖아요. 사실 뭐 열방, 뭐 교회 너무나 큰 문제야. 오늘 내 삶도 치열한데, 그렇지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흥미로워가지고 또 한 가지를 넣었는데 뭐냐면요, 목회자들 당시에 런던 쪽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웨일즈 쪽에 있는 사람을 쫙 모아가지고 기도 서약서를 작성을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목회자들이 이 서약서를 절대 어기지 마 이러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하고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기도를 터부시한 게 아니라 정말 또 누구보다 기도의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 서약서를 착 적고 직접 썼지. 우리 기도하자. 이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웨일즈 부흥운동.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서너 명
5명, 10명 시작한 기도 모임에서 그 민족 그리고 그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평양 대부흥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불씨가.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균형 잡힌 목회를 추구했다. 그래서 지금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본질로 승부하는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요, 저희도요, 어떤 성경의 건의가 위협되고 왜곡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어렵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진행돼요. 그런 걱정 사실 너무 안 해도 돼요. 저도 막, 와, 우리 미래 민족 어떻게 하지? 네 걱정이나 잘해. 이번 달이나 너 잘 살아. 하나님 마치 이러실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패러다임이 좀 이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와, 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시대의 이 민족 그리고 선교 열방의 시대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막 기대감이 오히려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였던 목회자인 이 로이드 존스가 분해했던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침체에서 조금 자유하신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그럴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데 다양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쫙 분해했거든요. 지정의의 균형이 무너져서 특정한 죄 때문에 헛된 후회가 많은 사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때, 그리고 감정적인 컨트롤을 못할 때, 믿음이 떨어질 때, 거짓 교훈에 속았을 때, 낙심될 때, 지나친 염려가 왔을 때, 욕심이 들어올 때, 이런 다양한 이제 영적 침체의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개관입니다. 전체적인 이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제가요, 영적 침체를 내가 언제 한번 겪었을까? 언제나 또 그렇게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제가 사실 군대에 있었을 때 저희 친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한순간에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충격이 컸죠. 근데 좀 참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평생 저희 불교 골자 신자셨어요. 저 어렸을 때 가면 늘 부적 막 주머니에 넣어주고, 제 귀랑 손금 보면서 뭐 너는 제 턱 나온 거 보면서 야 뭐 쓸어 담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컸거든요. 전 진짜 그럴 줄 알았죠. 그래서 막 귀가 막 와, 뭐 감사하죠. 이제 손주를 예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적 항상 베개에 넣고 자라고. 그럼 부적 베개에 넣고 잡으신 분 있으시군요. 있으시군요. 부적 베개에 넣고 자라, 지갑 넣고 자라. 그런 이제 거기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절대 정색 하지 마. 저희 할아버지도 막 엄청 싫어하시고. 근데 돌아가시기 3주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유 없는 그 복통인가? 하여튼 이유 없이 뭐 어디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잠시 입원을 하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쫙 받아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의사가. 근데 할머니는 너무 몸이 아프신 거예요. 아프다, 이상이 없다. 그럼 일단 오늘까지만 있어보고 이상이 없을 시 계속 입원해 있을 수는 없다, 내일 나가라. 그러니까 하루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며느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저희 엄마만 간 거예요, 병원에. 이제 간병을 하러 해가지고 이렇게 촥 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한참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막 다니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한 그 물티슈 용품을 그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전도 그 막 복음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의도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탁 알면서, 아무리 아파도 그런 건 다 보이잖아요. 딱 보더니 이거 뭐냐 하신 거죠. 이거 뭐냐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거 전도지다, 물티슈다 이러면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 좀 어머니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면 참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렇죠, 겸손해지잖아요. 가만히 들으시더래요. 듣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영접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착 하는데 할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도 교회 가도 되냐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군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자기는 내가 이제껏 내가 했는데 나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당연하죠, 어머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당연하죠. 예수님이면 됩니다. 기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주 뒤에 그러면 교회 가자. 왜냐하면 그때가 너무 더운 여름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기로 약속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 때 되면 진짜 교회 가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겁니다. 교회당 한 번 이제 안 가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서 이제 이런 간증을 듣고 돌아가셨다고? 교통사고로.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정답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끊임없이 내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도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놔두니까 보니까 영적 침체가 와요. 제가 이미 뭐 신학에 대한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침체가 옵니다. 감사가 없고요. 불평과 의심과 원망이 막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데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정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근데 그때 한 가지 딱 붙은 게 이 말씀이 이 명제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시다. 저도 지금도 사실 그렇게 정리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옳으니까요. 이런 영적 침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모르게 죽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개구리를 죽일 때 뜨거운 물 넣으면 뜨거운 바로 튀어나오는데 거기서부터 같이 넣어서 물 끓이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미 영적 침체에 젖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요. 영적 침체라는 게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5절 말씀 앞절 말씀인데요. 여기서의 그 시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니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래 눈물밥 먹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인은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우울하고 힘드니까 그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될 정도가 됐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몸이 아플 때요? 힘들죠. 돈이 사기당했을 때요? 힘들죠. 힘든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소망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이 찾아오고 침체가 찾아오는 그때는 소망이 사라졌을 때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들을 수용소에 가둬놨을 때도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요. 밥을 안 주고 돼지 우리처럼 살게 하고 이게 아니었대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소망 없음.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도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죠. 우울감에 휩싸인 상황인 거죠.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날의 단어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울, 침체, 낙심, 절망, 두려움, 좌절, 공허함. 이 공허함, 좌절, 소망 없음, 기쁨을 잃음, 한탄, 슬픔의 눈물. 이것 외에도요. 다양한 것들이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 규정될 수 있다. 여러분 우울증이 요즘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청소년들 중에서도 우울증 문제로 우울증을 방치하니까 조울증이 되는 거고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지 상담 공부도 하고요. 심리학 공부도 하고요. 다양한 공부 하는 거 다 좋은데요. 결국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궁극적인 우리의 우울, 조울, 침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배경 속에서요. 시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남자처럼요. 굉장한 깊은 좌절과 고뇌에 빠져 있죠. 소망을 꼭 잃어버린 것만 같아요. 참 우울해요. 싫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의 원인이 그럼 왜 찾아올까요? 침체의 원인. 여러분 왜 이런 원인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논지를 지금 제가 설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내과 전문으로서요. 성경을 비추어 보는 또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목회자들이 보기 힘든. 일단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개인의 기질 문제로 인한 것도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로이 존스 목사님 직접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반성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쟁반 위에 올려놓고 해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후회만 하는 기질적인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 배경 때문에 어떤 딱 문제가 생겨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자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말 듣고 안 된다 이런 소리 듣고 이런 것도 기질이죠. 듣고 자라다 보면 더 침체에 잘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나친 자기 반성.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나를 너무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난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나를 너무 싫어해. 이런 사람은 이 말을 딱 바꾸면 됩니다. 나를 너무 지독하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걸 포기를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제가 강의나 설교하면서 야 오늘 한현수 너무 잘했다. 아주 좋았다.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사모가 증인입니다. 전 사실 막 고통스러워요. 집 가면 여기서 좀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사실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 끝에 말씀을 비춰본 결과 이것도 굉장히 큰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나친 자기 사랑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1편 필요하죠. 성장을 위해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자기 사랑이요 곧 우상 숭배일 수 있다. 교만일 수 있다. 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좀 편해 보이시나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요 이런 개인적 기질로 여러분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혹은 나의 자녀에 대해서 자꾸 피드백하려고 하고 저를 위해 다는 건요. 지금 뭐라 표현하죠? 영혼을 쟁반에 올려놓고 해부하는 것이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길이다. 이런 기질도 있고 혼자 있기 좋아하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기질도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개인의 기질 문제. 두 번째는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고 주목할 부분입니다. 육체적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원인 두 번째로 육체적 상태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이건요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와 뭐로요? 그러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할 수 없죠.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육체의 문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위대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도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평상시보다 영적 침체의 영향을 받는 경험이 많다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 아시죠? 우울증 앓고 계셨던 거 아세요? 마틴 루터가요 심각한 우울증이 앓고 있었어요. 찰스 스펄전 아시죠? 설교의 황태자, 청교도의 황태자, 우울증이 심각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세운 요한 존 웨슬리 아시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가정에 아내와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지나치게 우울감 빠지고요. 몸이 아팠어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몸이 아팠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 누구였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도요.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계속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100% 지옥 갈 거야. 내가 이 꼴로 살다가 나 못 살아. 이러다가 만난 게 이신칭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앓고 있던 그가 복음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난 죽더라도 가서 얘기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 속에 사실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 괜찮다, 우울증 낫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있어도 믿음 없어야지만 우울증 걸리고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우리는 영적 침체와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혹여나 지금 마음에 그런 병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하죠? 수술하고 2개월, 3개월간 회복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문제든 내부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닥쳐와서 내 마음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낫고 싶어 해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라고 믿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적 상태는요, 여러분, 정신, 영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은혜 체험 후 반작용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두 사람을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멜살의 그 엘리야, 850대 1의 승리를 거둔 엘리야,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오죠? 지쳐 쓰러지잖아요. 로뎀나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멋지게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딱 변쟁을 했는데 창세기 15장 딱 넘어가니까 바로 영적 침체가 오죠. 왜요?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역습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영적 침체는 여러분 사단이요, 항상 승리, 응답, 성취 이후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는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좀 된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즉시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응답 이후에 난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를 인지하고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궁극적인 이유거든요.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올 한 해 우리 목사님 그 통해서 결심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나의 분야를 또 해봐야 될 게 뭘까 해가지고 올해 그 철학 잡지 매거진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재미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현대 사상과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잡지예요. 5만 원 내면 구독해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 잡지를 다 읽으니까 아까 저희가 고민했던 영혼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해요. 철학자들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뇌과학 발달 엄청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뭐 뇌 심리 상담학자가 얘기하는 뭐 정신, 이게 왜 이러냐면요, 영혼의 근원지를 진화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뇌가 어디 있지? 아니,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지?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 왜? 우리 의식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뇌만 있고 의식만 있고 그 사람 몸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지만 뇌를 다른 사람이 이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나일까요? 남일까요? 머리 복잡해지죠.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의 영혼의 출처와 지금 이걸 막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 채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셨잖아.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적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너무 간과해요.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존재하고요, 영적 침체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여러분, 마귀는 성도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을 뺏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을 뺏을 수 있어요.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의 공격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하나입니다. 마귀는 영적 침체를 조성시키는 무궁무진한 방법, 우리 생각 그 이상의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마귀의 단 한 가지 목적은 마귀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침체시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이 영적 침체의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꼭 나 때문은 아닐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원인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불신앙. 믿음을 잃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육체적 상태를 간과하고 은혜 체험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고 대적마귀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 영적 침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 중에 핵심은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인데요. 어떻게 그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너무 우리가 궁금한 지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감정의 문제, 죄의 문제, 이거는 그 부분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개론적인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한 치유법은요, 영혼을 통제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통제하는 것.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통제한다? 나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 딱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옆집 아줌마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카톡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과 대화 중에 딱 떠오르는 말 있죠? 그거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하나님부터 오는 걸까요? 나의 영혼이 대화를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막 하려고 이거 막 수첩 들고 다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뭐 하면서. 생각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이제 점검해 봐야겠죠? 생각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물론 마귀가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 성경의 말, 뭐 다양한 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나의 영혼이 걸어오는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너무 할 게 많다는 이유로 그냥 무심코 그 사람이 내가 나한테 걸어오는 그 말들을 다 수용해 버려요. 나도 나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도 나를 속여요. 근데 우리는요, 나는 너무 잘 믿어. 다른 사람은 끝까지 저기 맞나 틀리나 의심을 하는데, 내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걸어오는 나의 말은 다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영혼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영혼을 통제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일리 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열받는 소리를 하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제 영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걸어요. 야, 너 거기서 지면 바보야. 너 가만히만 있을 거야? 내가 뭐 봉인 줄 알아? 너 봉 아니잖아. 라고 나의 영혼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근데 그러면 속아가지고 그러네? 이거 안 되겠어.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여러분 이게 다 나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차단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에 그 아까 눈물의 주야를 먹었던 시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오늘 시인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 지금 왜 낙망하고 있어? 너 왜 지금 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 여러분, 자녀 교육, 뭐 기독교 교육 이런 거 하기 전에요, 나 자신부터 교육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떤 뭐 신비주의로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 실체를, 그렇구나, 불완전하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속지 마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던 그 시인의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명령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말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침체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청교도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는 중략을 하고요. 당신은 지나간 날과 앞으로 올 날을 생각하고 당신이 새막의 날을 미리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죄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죄를 짓는 순간 지옥을 맛보며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세상의 죄를 즐길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영적 침체, 아까 궁극적인 원인, 아까 이 네 가지 중에 핵심은 뭐라고요? 세 글자?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그 불신앙은 결국 죄잖아요.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런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통찰을 딱 주는 겁니다. 너무나 안 바뀌는 내 모습, 죄가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죄를 원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육체적 쾌락이나 즐거움, 유익 때문에 재밌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미 너 안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너는 두려움 가운데 죄를 지을 거야. 너가 만약에 이제 너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가 죄를 이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 양심의 찔림,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그 죄의 모습, 여러분 찔림이 있으신가요? 신자라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리처드 백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찔림의 순간, 그걸 외면하고 죄를 짓는 게 오히려 지옥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죄가 즐길 가치가 있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도요, 결국 이 영적 침체,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며 그리하여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불행들을 아울러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는 결국 죄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문제, 죄로 인해서 이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울증 약도 복용하면 일시적 효과가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울증 약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신과학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엎어서 바꾸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다른 어떠한 것도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밑자락 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우리의 끔찍한 죄의 상태, 비참한 상태, 영적 진퇴에 빠지는 상태, 아까 말한 우울, 불안, 염려, 두려움, 이 모든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요, 그대로 저 지붕 천장 위에 갖다 두지 마시고 포장을 뜯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묶이고 내가 또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하는 것, 복음으로 자유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 자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죠. 아까 제가 철학자에 있던 그 철학자들 아직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 영혼의 실체는 어디일까? 어디서 이런 생각이 오는 걸까? 도파민인가? 무슨 뭔가? 결국은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있다면 결국 이 영적 침체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영적 침체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니죠. 결국 이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을 해결하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침체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개인적인 기질, 육체적 상태, 그리고 마귀의 도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부터 속지 않고 나의 영혼을 통제하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